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자훈련 하실 때 꼭 암송해야 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중등부 고등학부 학생들도 이 구절을 암송할 만큼 우리에겐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익숙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구절을 붙잡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나가는 등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것이 아닌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이 언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평소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시험 받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참 힘든 시기에 이 구절을 붙잡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붙잡지 않아도 될 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든데 이 구절을 붙잡으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평소에는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물론 이제 힘이 되지만 어려울 때 이 구절을 붙잡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 자체가 참 우리 마음속에 약간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시험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안에 담겨있는 전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13장이 그렇게 시작이 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시험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당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 안 받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시험은요, 어쨌든 외적인 궁핍함, 환난, 어려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유혹,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상을 더욱더 붙잡게 만드는 내면의 그런 유혹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잠시 이제 띄워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주님께서 베드로와 너희를 복수인데요, 모든 제자들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는 이런 시험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밀을 타작하면서 밀을 짓밟아서 이렇게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듯 그렇게 우리를 짓밟는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구했던 욥기의 말씀이 잠시 생각나기도 하죠.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명령과 함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관리하면서 보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며,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만 하면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며 그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됩니다. 성경의 사탄을 무엇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이 세상,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사탄이 가로치면서
그 권세를 마구 휘두르며 이 창조의 질서를 마구마구 짓밟습니다. 마구 질서를 어그러뜨립니다. 이 세상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 화목한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질서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왜곡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전한 질서를 마구 깨부시는 이러한 사탄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가정을, 자녀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의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여러 구석에서 진로와 희망과 노력을 깨부시며 밀을 까부르듯 그렇게 짓밟는 사탄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원망하게 하고 주님을 불신하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시험을 당하여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전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의 전제인데요,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에 대응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대응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3절에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동시에 시험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험, 우리가 받는 시험은 별스러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공통적으로 받는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험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긍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권사님은 이런 조그만 시험 주시고 저 집사님은 그냥 뭐 한 1분 정도 시험 들었다 딱 벗어날 수 있는 요만한 시험 주시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힘든 시험을 주시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지극히 공통적인 시험입니다. 나만 특별히 큰 시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이야기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면에 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맞는 시험이 아니라 동시에 주님께서도 이미 다 겪으신 시험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죄인의 실존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상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실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과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시련, 고통, 배신, 이런 죽음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겪으셨습니다. 겪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시련과 시험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다 겪으시고 극복하셨을까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신성이 있으시니까 뭐 식은 죽 먹기겠죠.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물론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인간의 인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바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겪으시고 극복하셨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련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누구보다 더욱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종로로 떼어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시기적절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도움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기적절한 도움. 참 이 단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딱 알맞는 도움이요. 그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련 받을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딱 알맞는 딱 정확한 그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늦지도 않고 딱 그때에 알맞는 그런 도우심으로 시기적절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주님의 대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피할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피할 길을 생각하면 시험 받을 때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신다 이야기하셨으니 딱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끝나는 어떤 탈출구를 확 마련해 주시겠지,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국면으로서 이 시험이 순식간에 끝나도록 그런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조금 더 헬라어나 영문으로 조금 더 바르게 해석을 해드린다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의미는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인생의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렸어요. 자, 이제 난 죽었구나. 좌절합니다. 인생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그 옆에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쾌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삶을 내가 짓밟았다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보며 쾌재를 부리고 있는 사탄, 그리고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탄이 쾌재를 부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딱 등장하셔서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쫙 내주셨어요. 그래서 순간 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모면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10장 13절의 말씀은 그 의미보다 그렇게 시험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그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피할 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그 상황이 아예 끝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큰 도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국면으로서 그 상황이 종영? 그 상황이 끝나는 것? 그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 시험이 단순히 끝나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바는요,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피할 길이란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까? 우리는 시험을 견딜 힘이 없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 읽었죠? 32절 주님이 아까 31절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까 31절에 사탄이 주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내가 밀 까부르듯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요청, 허락하에 우리를 막 밀을 타작하듯 짓밟는 시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대응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어떤 도우심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당할 때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당할 때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대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였노라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였노라. 사탄이 시험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대응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줄기차게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기 전부터, 시험 당할 때를 위하여서, 시험 당하여 힘들어할 때, 그때도 시험을 벗어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줄기차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줄기차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대응, 주님의 중보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 당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시고 견디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피해서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모든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은 줄기차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시험을 견디는 피할 길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환난을 당하여, 시험을 당하여 우리가 누구한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할 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줄기차게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야, 네가 받은 시험 나도 똑같이 받았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도움으로, 이런 은혜로 내가 그때 이렇게 견뎠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이 시험 당할 때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헤쳐나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 이것이 바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피할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이 되어주시며 모든 시련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을 만한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삼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만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그 시험을 견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견디다 보면 시험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나는 정말 이 시험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난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쳤더니 이 시험이 다 끝났구나. 돌아보았더니 무엇만 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가 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제 두 가지 제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하면서 반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요, 한번 지나간 삶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시험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험,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그 큰 시험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당할 만했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충격을 받는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좌절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현실은 감당할 만한 현실이 아니라 죽음과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죠. 좌절만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만 붙잡고 있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요? 시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감당할 수 없다라고 외쳐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올해 참 장례식이 많았는데 장례식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니요, 감당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것은 정말 죽음과 동일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시험을 당해서 밀가부르듯 처절하게 짓밟혀 우리 인생의 끝을 선언하고 정말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자주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러한 육신의 삶을 끝마치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신앙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죽어도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죽었다라고 현실적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새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셔서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밀을 까부르듯 그렇게 짓밟을지라도 그런 시험을 당해서 죽음과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시험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실존의 자리에서 주님이 막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 이 시련,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소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뭐라고요? 소품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삶을 짓누르고 깨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품에 불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실감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피부로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의 소품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실감하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반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을 자세히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이 끝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바로 간섭해 주셔서 그 시험이 당장에 끝나는 것, 즉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내 주님은 우리의 바람은 뒤로 한 채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견디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뿐입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보다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거나 시험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우리의 바람은 뒤로 한 채 그냥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견디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 편에서 어려운 것을 약속해 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오래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배웁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교리도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그렇게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 마음과 삶의 전 부분의 진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며 또한 아멘하며 입술로는 동의를 하지만, 지식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깊이 생생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이 예배 장소에서는 아멘하며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관념적으로는 내가 수긍을 하는데, 이 예배당을 떠나서 6일 동안 저 세상에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 별개로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다가오지도 않고 내 삶을 통제하지도 않고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념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나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정해진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본분,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이 영적인 진리들이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소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즐겨 사용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소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관념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여기에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서 실질적 신앙을 소유하는 자리로 우리를 마구마구 등 떠밀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식적, 추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신앙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믿음을, 나의 이 신앙 고백을 실제 삶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실감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 같습니다. 신학적 진리, 교리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명분이나 이런 어떠한 개념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주 내면 깊숙이 거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같이 걸어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훨씬 구체적으로 알리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몸소 겪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감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실감하는 신앙,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실제적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내용, 이 지식적인 것을 우리 삶의 정황, 이 삶이 우리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삶의 이 정황, 이 그릇에 담아내는 것, 실제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의 역사에 편입시키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시험을 투쟁하며 나가며, 이 실제적 신앙, 투쟁하는 신앙으로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적용하며 실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는 실제적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신앙생활 했던 그러한 시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핍박 가운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고백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부요함의 실제를 누려나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실제적 신앙입니다. 핍박받는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음을 생생하게 누려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제적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고요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탄이 밀 까부르듯 우리를 마구 짓밟는 그런 시련,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주님만을 붙잡겠다라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꼭 끝까지 붙들려 있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붙들며 내 믿음을 생기 있게 아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부요함을 실제로 맛봐야, 이 맛을 봐야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대가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어쩌면 이러한 목소리가 자꾸 울려 퍼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압니다. 알아요.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건 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요. 아유, 우리처럼 6일 동안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참 힘듭니다. 그는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큰 소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역자들에게나, 사역자라고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건 아니지만요,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에 비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좌절만 하실 것입니까? 나는 애초에 참된 제자가 되게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동시에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사실입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 점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으신 하나님,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시험을 다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딱 문을 열면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 막 경쟁을 해요. 띠디딕 문소리가 나잖아요. 딱 열리면 아빠 하면서 도도둑 뛰어와요. 근데 이 첫째하고 둘째가 4살 차이입니다. 첫째가 8살, 둘째가 4살이에요. 누가 먼저 뛰어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8살이 빠르겠죠. 근데 항상 4살짜리 둘째가 빨라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뭐 하나 정신 팔려갖고 한 박자 느려요. 근데 둘째는 눈치가 빨라갖고 띠디 손에 벌써 딱 달려와요. 딱 안겨요. 그럼 첫째가 흥 하면서 막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데 막 말로만 막 그래요. 그래서 삐진 척해요. 근데 이 둘째가 매달려 어떻게 형한테 뺏길까봐 딱 와서 그 육중한 몸으로 저게 딱 안기는데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거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매달린다고요? 그냥 한 발만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납니다 라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그런 고백을 갖고 그냥 100%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게 나는 그 마음으로 붙들었던 그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시험도 다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 같지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런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이 환경을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피부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험의 시기를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진보하는 시기로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면이 깨어져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시험을 거쳐오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관념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산산조각 깨어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겠지만, 눈물이 나겠지만, 시험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험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주님의 대응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험을 내가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주님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러한 실제적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품이자, 그런 내가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누려나가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며 시험 받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다 견디며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피할 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그러한 깊은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실제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